끝까지 지겠습니다. 그러더니만 진짜로 어려움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꼭 어떤 분이냐면 꼭 베드로 같은 인간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님이 가신 것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끝까지 주님 가신 곳이라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해갖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3번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베드로는 나중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개를 했죠. 그래서 다시 붙들려 갖고 정말로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이 시몬은 아예 완전히 도망가 버렸어. 우리 옆에 분 보고 배신 때리지 맙시다. 배신 때리지 맙시다. 제일 나쁜 죄가 배신한 죄. 내가 솔직히요, 내가 요새 전국적으로 내가 이 찬양을 부르고 다녀. 무슨 찬양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살리시는 이도 여호와요, 일으키신 이도 여호와요. 내가 왜 그 찬양을 부르고 다닌 줄 아세요? 하여간 나를 작년에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를 부르게 하더만 올해는 이 살리신 이도 여호와 이걸 부르게 하는 아주 귀한 분이 한 분이 계셔. 나 개척 때부터 같이 시작한 콘사인데 작년에는 내 제자한테 나 몰래 나를 속여갖고 1억을 갖다 때려 맞추고 그리고 나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내가 믿을 놈 한 놈도 없구나 하고 내가 작년 4개월 동안 그 찬양을 부르고 다녔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기억나는 거 모르겠어. 내가 전국적으로 히트를 쳤어 이걸. 작년. 그러다가 어려워갖고 드디어 4번을 쳤는데 교회 아주 권사들 다 쑤셔대가지고 바람과 함께 가셔버렸어. 어디로? 그 제자 교회로. 내가 갈라면 가라. 붙인 이도 하나님이요. 그 떨어뜨린 이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면서 속을 얼마나 쓰는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속 타한 마음을 뭘로 회복합니까? 하였더니만 이 찬양을 주네. 나 한번 불러봤다. 그래서 내가 이 찬양을 막 부르고 다녔던 거 아니요. 이거 좀 쉬어봐요. 한번 불러봅시다. 1절하고 5절만. 우리의 사랑 미움만 있고 가식만 아닌 선동해요.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왔네.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요 살리신 이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내 마음 주께 나와지어서 죽도록 충성하겠어요.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사 회복을 빌어 주옵소서. 일으키신 도 여호와시요 살리신 이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맞으소서. 할렐루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찬양 부를 때요
아니 내가 속이 타고 내가 상처받은 내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위로하려고 불렀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히트를 쳤네 이게. 아이고 하나님 나는 내 상처를 위로하려고 불렀는데 이게 히트를 쳤어요. 응? 아주 저 서울에 저 천보사이라는 곳에서 아주 히트입니다 이게. 내가 이거 부르고 나서요 아주 뭐냐 1시간 끝날 때마다 복사를 갖다 500장씩 해간대. 할렐루야. 예. 하여간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가만 있어봐. 어디 갔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정말로 이 시몬 지파처럼 하여간 이 시몬이 틀림없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어. 그 권사도 처음에는 얼마나 나한테 은혜 받은 목사님 평생에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믿지 마. 그 믿음의 상처밖에 안 남아.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어느 시몬도 그랬어. 그런데 그것이 머지않아 변덕 부려갖고 도망가 버려. 그 다음부터 이 시몬 가문은요 이 역사 안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가문에 편입돼서 그렇게 망하는 가문이 되고 떠돌이 흩어진 가문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상 세력이 안 깨지면요 내 성질대로 살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안 깨지고 해결가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국 결론적으로 뭐요? 그 집안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렇게 집회 가운데 참석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것들은요 이 우상 세력을 깨는 역사예요. 우리가 말라기를 봐도 그래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우상의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그 포로됐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고 하지만 의식적인 충성을 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번 망해보니까 겁나는 거예요. 아멘. 응? 매를 맞아보니까 겁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끌려가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망하고 멸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상처를 냈던 그런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대가를 치르고 갚으며 진정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중심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의 잘못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간절한 뉘우침,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잘못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열어주시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그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하는 것이 말라기라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상 세력을 깨야 돼요. 근데 그 우상 세력을 그러면 어떻게 깨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인생이 안 열린 거는 우상력 악신의 역사인데 이 악신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지 제거하고 끊어낼 수가 있습니까? 죽어라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금식만 하면 됩니까? 그래요, 그것도 필요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레이도, 이 시몬처럼요, 이 약속이 흘렀어요. 이걸 조주의 약속이라고 그래. 조주의 약속. 이 조주가 레이에게 흘러서 이 레이도 결국 시몬 가문처럼 흩어지고 망해야 될 팔자예요. 팔자가. 왜? 뭐 때문에? 우상의 어떤 그런 세력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레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리고 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레이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만듭니다. 제사장 가문. 그게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이에요. 32장. 이게 뭐냐면 이 레이 가문이요, 이 우상 세력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 그전에는 이 레이 가문이 어디에 쓰임을 받아요? 혈기대로 쓰임을 받았어. 성질대로 쓰임 받은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누구? 하나님의 모대로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쓰임을 받는데 그 내용이 32장입니다. 이게 시인의 산에서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올 때 40일 동안 시내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모세 죽었다고 자기들끼리 우상을 섬기고 항소를 만들어갖고 춤추고 있어.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 12지파를 향해서 야 너희들 40일 동안 내가 안 보인다고 그 40일을 인내하지 못하고 변덕을 부리고 그 변덕을 부리고 죄를 짓는단 말이냐. 너희 중에 하나님의 편의 선자는 나오라 할 때 누가 나와요? 그렇죠. 이 레위가 나왔단 레위. 그러니까 이 레위가 예전에는 자기 성질과 우상을 따라 자기 멋대로 살았던 레위가 이제는 철저하게 우상의 세력을 깨겠다고 우상 세력을 깨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의 뭘 따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나왔어요. 왜? 솔직히 말해서 이때 그 11대1로 싸우죠. 11지파를 상대해서 레위가 3,000명을 죽이잖아요. 3,000명.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있어요? 그렇죠. 싸움을 잘해서 11명을 죽였다기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3,000명을 죽였어요. 이거는 뭐냐? 1대11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지만 내가 나설 수 있는 그런 뭐예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누가? 레위가 목숨을 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이제는 이 집안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집안입니다. 이 집안은 귀신의 손에 붙들린 집안이 아니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집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요, 국가에서 그 사람이 혹시나 간첩이 아닌가 해서 몇 년을 쫓아다닌 줄 아세요? 확실치는 한 10년을 뒤에서 감시합니다. 근데 그게 빨리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로 이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공을 세우면 야, 저 사람이 정말로 이제 진정으로 망명을 했고 진정으로 한국 사람이 됐거나 그걸 인정하는 그런 기념된 일이 되어질 때 그 국가는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을 풀고 그 사람에게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게 뭐냐?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쫓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쫓겠다고 말만 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는요, 인제껏 조상 대대로 성질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성질대로.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은혜 한번 받았다고 성질대로 30년을 살았던 사람이 은혜 한번 받았다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랍니다. 그 권사가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이제는 목사님 평생에 내가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철이 없을 때 믿었어. 그런데 그것이 어느 이기순간이 되니까 돌아가갖고 뒤통수 치고 가버리잖아요. 그건 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그거는 한마디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내가 살겠다는 레위의 뭐요? 결단이 고백이. 그 결단과 고백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뭘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도 믿음이 있는 자, 믿음과 행함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 믿음이 있다는 행함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야고보가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감독을 했을 때 그때 당시 그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고 막 잡아 죽이고 할 때였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갔어. 자기들 막 위험이 있으니까 도망갔어. 그때 그 야고보는 끝까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한락날에 어디로 가? 다 도망가.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환난 날에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쓰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 나는 행함으로 보여주리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틀릴 수가 없다.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너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한 행함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 오늘 레위가요, 생각만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가 집안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집안이 될랍니다 했다면요, 이 싸움에 나올 수가 없어. 하지만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랍니다. 목숨을 걸고 쓰임받을랍니다. 충성되이 쓰임받을랍니다. 우리 가문을 세우기에 쓰임받을랍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어찌됐든가 쓰임받으십시다. 술 먹는데 쓰임받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데 쓰임받고, 응? 그것도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막 복이요. 응? 이 좋은 날에 휴가도 안 가고, 이 산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행동으로 옮겨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복이에요. 또 여기까지 올라와서 정말로 그냥 잘생긴 박 목사를 만났다는 것도 그 복이에요. 그거는 잊어버리셔. 농담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내 어떤 기름부음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레위는요, 이렇게 목숨 걸고 쓰임받다가 하나님이요, 이 출애굽기 32장에 레위 가문에게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예전에는 악한 데 쓰임받은 가문이었다. 너희가 예전에 성질대로 쓰임받은 가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저주가 흘렀지만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편에 목숨을 걸고 쓰임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부터 제사장의 가문이 되자. 할렐루야. 어찌됐든 간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임받아야 돼. 선한 데 쓰임받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선한 데 쓰임받는 가문은 내가 예언하는데 틀림없이 놀라운 축복과 영광의 가문으로, 존귀한 가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궁중이 있어서, 궁중들은 뭐예요? 15장까지 궁중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보고, 예수님만 보면 막 뜯어 먹으려고 그래. 빵 달라, 물 달라, 밥 달라, 뭐 달라, 저것 달라, 이것 달라. 예수님을 막 뜯어 먹으려고 그래. 응? 그러니까 성도도 그런 성도가 있어. 나이만 날마다 기도해갖고 달라고. 응? 할렐루야. 그리고 끝나고 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못 넘은 기도는 이렇게 조그맣고, 아이고 이게 조그만 기도니까 했어. 자기가 조그만데 뭐 보태준 거 있어. 아이고 자기가 그냥 돈 좀 내라고 더 넓혀주던가. 와, 쓸데없는 소리 나고.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철없는 군중들이요. 군중들은 그래. 군중들은 자기 배만 채우겠다. 그러니까 그 군중 사이에서 정말로 주님이 몇몇의 자기를 진중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내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는 자가 나의 제자야. 십자가가 있는 자를 제자라. 그렇죠? 십자가가 있는 자에게 주님도 뭐요? 비전이 있고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없는 자는요, 희망이 없어. 안 바뀌어요. 우리가 아가서에도요, 아가서 4장이 동산장이라고 해요. 동산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십자가를 지다가 5장이 뭐냐면 심주장이랍니다.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봉사하다가 뭘 알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딸들이 속설교 말 안 들으면, 야, 너도 커서 꼭 네 같은 딸 낳아서 꼭 키워야 된다. 응? 진짜 그 딸이 그 똑같은 부모빵 같은 딸을 낳아.
그러면 그 속으로 쌓이면서 아이고 내가 저런 거 낳고 미역국 먹었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 이에서 할머니가 나도 네 같은 거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뭔지 이해해야 돼요? 솔직히 그 마음을 알려면 내가 그만큼 그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접지 않고서는 누굴 몰라? 주님을 몰라. 할 수가 없어. 그걸 겉신앙이라고 해. 성경 겉신앙. 교회 방마당 밟고 다니는데 진짜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 이거요. 정말로 교회 방마당이 아니고 계시록에 보니까 성소에 들어가고 또 성소 안에서 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주님과 한 짝이 돼. 한 짝이. 두 짝이 아니고 한 짝.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몰라. 그러니까 와서 엉뚱한 소리나 삑삑에 쌓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라고 하면 그냥 모른 채 쌓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여간에 십자가 없는 아주 그냥 건달 같은 신앙이요. 응? 그런 신앙을 나는 건달 신앙이라고 해. 일은 안 하고 빈둥빈둥 돌면서 말만 많은 신앙. 하여간에 오늘 레이는요 정말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고 몸부림치다가 드디어 뭐가 돼? 제사장에 가면. 그리고 나서 또 레이가 변화된 축복의 그 가문으로 바꾼 민수기 25장. 이게 중요하잖아요. 민수기 25장이 무슨 사건이요? 이거는 레이가요 자기만 변화된 것이 아니고 자녀까지도 변화시키는 사건이에요. 자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오늘 좀 시간 좀 지나더라도 오늘 아주 자녀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배워야 돼요. 내가 요새요 여랑들의 역사를 내가 설교를 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아주 자 보셔요. 이 왕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남왕조 북왕조는 완전히 콩가루 왕조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왕조니까 신경 쓸 것도 없어. 근데 남왕조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왕조. 그런데 남왕조 중에서 그 남왕조를 제일 말아먹은 왕이 세왕이에요. 세왕. 그 세왕인데 자 보세요. 그 왕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 누구요?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이 루호보암의 아들이 누구요? 아비야의 그 누호보암의 아들이고 아사도 누호보암의 아들이요. 이게 형이고 동생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시드기야 나라를 망하게 했던 왕이요. 근데 자 보세요. 시드기야만큼 이 남왕조를 말아먹었던 왕이 여기서 루호보암하고 요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희한하게 똑같아. 뭐가 똑같냐? 그 아버지는 너무 잘했어. 그런데 꼭 세 번째 말아먹는 왕이 나와. 그리고 요람도 여호사밧은 잘했어. 근데 요람이 말아먹었어. 그럼 그 이유를 내가 봤더니만 이 다윗은 너무 잘했는데 이 솔로몬도 처음에는 잘했어요. 솔로몬이 40년 왕이었는데 7년 6개월 동안 처음에는 왕이 되었고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했고 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7년 6개월 짓고 그 다음부터 뭘 지어? 자기 집을 짓는데 자기 집을 몇 년 지어? 14년을 지어. 14년. 이야, 성전은 7년 지었는데 자기 집은 14년 지었대. 그럼 이게 뭐요? 그러면 성전이 더 큰 거예요? 자기 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우선이 된 거예요? 그렇죠. 타락은요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타락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솔로몬도요 자기 집을 그렇게 대궐같이 짓기 시작하더만 타락해서 그 다음부터 30년 동안 타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3년 전에 죄를 회개하고 전도서, 잠언, 아가서들을 쓰게 되죠. 그런데 제대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엔 잘했지만 막판에 잘못한 죄의 대가가 누구에게 흘러? 그렇죠. 르호보암에게 흘러. 원래 솔로몬이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 다윗이 잘하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너무나 잘해서 너 때는 치지 않겠다. 하지만 너의 죄는 너의 아들 때 가서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해가지고 이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이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 보물 참고 솔로몬 때 모았던 그 모든 보물을 다 주면서 완전 거지가 돼버려. 르호보암 완전 나라가 밑바닥 완전 거지 나라로 전락해버렸어. 응? 그리고 이때가 제일 남유다 역사상 제일 망가진 나라였어. 또 두 번째는 이 아비야까지도 별볼이 없었는데 아사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본성합니다. 요사밭까지. 근데 요사밭이 마지막에 실수한 것이 뭐냐면 죄를 지은 것이 이 요사밭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누구요? 아하방의 부인이 누구요? 이세벨. 이 북이스라엘하고 사이좋게 지낸다고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랑 이 요람하고 결혼을 시켜요. 정략결혼. 근데 남북이 갈라져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데 이 이세벨은 뭐예요? 우상숭배자고 하나님 앞에 아주 반역한 악한 왕이에요. 근데 요사밭의 뜻은 좋아서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의미로 정략결혼을 시켰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자와 뜻을 갖지 않느냐. 그래서 그 결과 요사밭이 죽고 요람이 왕이 되니까 이 요람에게 이 아달랴가 결혼해서 왔잖아요. 이 아달랴가 그때부터 이 요람이 그 무슨 기여? 팔랑귀였나봐.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부인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아달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막 자러 가, 우러 가. 그러니까 여호수아비가 되는 남편이. 그래갖고 이 아달랴 말대로 요람이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러면서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나라가 아니면 폭삭아주 거지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응? 적들에게 침략을 받고 아주 학폐화됩니다. 응? 그런데 이게 뭐냐? 자 보세요. 이 요람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요. 요사밭의 실수가 이어지고 또 솔로몬의 실수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아버지 부모의 어떤 악한 모습,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 누구에게 이어졌어? 자녀에게 이어진 거예요. 자녀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드기야는 솔직히 히스기야의 실수로 이 시드기야는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망했는데 그때 망했는지.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실수가 자녀를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윗은 잘하였더니만 솔로몬이 망할 짓을 해도 살리잖아요. 하지만 르호보암하고 솔로몬의 잘못과 요사밭의 잘못이 두 아들 왕들에게 이어지고 히스기야의 그 바벨론 제국 40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바벨론 제국이 자기 자랑하다가 했던 실수가 이어져서 멸망당하는 역사. 이게 남유다의 역사예요. 이건 뭐냐? 부모가 잘해야 돼. 그래야지만 그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느냐의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요 정말 잘해갖고 자녀를 살리게 돼요. 그게 민수기 25장. 이게 민수기 25장은 여기가 이제 모압인데 이 모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지나는데요.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정복하고 막 번성하는 게 싫으니까 이 미디안에 있는 발람을 불렀어. 발람 보고 저주를 예언하라 했는데 3번을 축복 예언해. 그러니까 발람을 죽이려니까 발람이 모압 왕에게 자기 살라고 이 백성 망하는 비법을 가르쳐줘. 저 백성을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하느냐? 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인데 하나님하고 관계를 그냥 확 틀어놔버리면 하나님 앞에 매맞고 망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를 트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들이 죄 짓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데 죄 짓게 하면 무슨 죄를 짓게 하면 되느냐?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못 먹고 성생활 제대로 못했으니까 우상의 음식으로 유혹하고 음란의 여인들로 유혹하며 이들이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망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그렇게 유혹했더니만 이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이때도 죄 짓는데 앞장서서 죄를 지은 지파가 누구요? 시몬이요. 시몬. 하여간에 죄 짓는 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악 하면 누가 생각이 나? 할렐루야. 지금 뒷대 말고 그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집사님이 와갖고 김 집사 내가 어디 가서 막 제약의 도시 같은 소돔성을 봤는데 그 소돔성을 볼 때 김 집사가 생각이 나? 벌써 이해가 되셔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데 생각이 안 나야지. 멸류관을 생각하는데 박 목사가 생각난다거나 상급이 생각나는데 우리 우리 원장님이 생각난다. 할렐루야. 그런데 생각나지. 그런데 하여간에 이 시몬이 죄를 지었단 말이야. 죄를 지었는데 여기서 죄를 지으니까 그 우상에 빠지고 간음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갖고 연병을 일으켜요. 몇 명 죽어요? 24,000명. 막 느닷없이 민족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민수기 25장에 비느하스가 나죠. 이 비느하스는 레위 가문의 제사장이 레위 가문 아론의 손자입니다. 이 비느하스가요 이 민족이 망하게 생겼구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하고 이 비느하스가요 자기 가문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야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회개 운동을 주도하자. 그래가지고 이 민수기 25장을 보니까 이 비느하스가 레위 가문을 선동해서 민족적인 살리기 위한 회개 운동을 일으켜. 회개 운동이라는 게 이게 회개 집회요. 회개 집회.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가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옵시다. 이걸 주도한단 말이요. 비느하스가 그걸 주도하면서 회개 막 집회를 하는데도 재앙이 안 끝나.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여전히 한쪽은 회개 운동을 하고 회개 집회를 하는데 한쪽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 이 시몬 집안이. 그러니까 어머니는 기도원에 가서 눈물을 흘려 막 회개하면서 집안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밖에 가서 바람 피고 돌아다니고 있네. 이게 양심 역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싸워서 이겨야 돼. 할렐루야. 몇 살 잡아서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막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저처럼 없는 남편 정말 벼락으로 벼락은 아니고 하여간에 정신적인 벼락을 때려서 저거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만무일치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 게 금식이요. 근데 어떤 분은 금식을 해야 돼. 도저히 안 되니까 아주 굶겨야 돼. 할렐루야. 먹을 거는요 돈으로 다 바꿔서 회개 예물 올리고 그러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였더니만 하여간에 이 비느하스가요 이때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비느하스가 쫓아가요. 죄 짓고 있는 시몬 지파 쫓아가가지고 시몬 지파의 족장 시므리 이 시므리가 죄를 짓고 있어.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냥 창으로 그냥 찔러 죽입니다. 시므리랑 죄 짓는 고습이라는 여자를. 그리고 나서요 시몬 후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전히 죄를 계속 짓는다면 내가 이 시므리를 죽인 것처럼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이 진영에서 죄를 멀리해라. 그러니까 시몬 지파가 죄를 끊게 되죠. 그리고 그 온 한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 그리고 이 재앙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 연병이라는 재앙이. 그러니까 이 재앙을 끊어지게 했던 그 쓰임 받았던 사람이 누구요? 비느하스와 레위 가문이었다. 민족을 살렸던 가문. 이 가문들이 지방과 민족을 살리고 나서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나타나죠. 나타나가지고 뭐랍니까? 비느하스야,
너는 나의 질투심으로 너의 마음, 나의 마음을 너가 품었다 이거야. 내 마음을 네가 품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왜? 누구 하나 민족을 살리겠다고 눈물 흘리고 민족을 살리겠다고 희생하고 민족을 살리겠다고 십자가 지는 자 없지만 너는 민족을 살리겠다고 모든 걸 투자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구나. 너는 내 마음을 품은 자다. 내 마음을 품은 자다. 내가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을 뭐요? 내가 절대 버리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은 이런 약속이요. 네 후손이 아주 사울처럼 꼴통 같은 짓을 하면 내가 그냥 잘라버리고 새로운 가문을 선택하지 마. 내가 너로 인해서 너 후손이 잘못을 하였어도 내가 절대 너의 후손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레위 가문은 평생에 무슨 가문이 돼요? 그렇죠.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용권이 임한 거예요. 레위 가문의 용권은요, 민수기 25장이 비누아스가 용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직히 말했어요. 여러분도 역사의 한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족보를 보면 많은 이 선대들이 있고 또 여러분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는 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어떤 조상은요 집안을 말아먹는 악한 조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안을 세우는 선한 조상이 있는. 솔직히 남왕조에 많은 왕도 수명의 왕들이 있지만 다윗은 집안을 세우는 왕이었어. 하지만 뭐 누호밤이나 요람이나 시드기야는 집안을 말아먹는 왕이었어. 근데 그 이유들도 다 아버지의 잘못된 죄로 인한 결과로 말아먹는 사람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 집안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집안을 말아먹게 하는 우상의 세력을 여러분들이 끊어내야 해요. 철저하게 끊어내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때부터 선한 축복의 약속이 이어지는 그 약속을 심는 그런 선한 집안을 세우는, 성공적으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민수기 25장에 비누아스와 같은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